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강해 시리즈 10번째를 이 시간 확인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겠사오니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 부복하게 하옵시며 말씀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연히 온 교우들이 함께 그 선상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남에 있는 초대형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지요. 후임 목사님이 들어와서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대로 안 된다 싶어 교회 판을 새로 짜고 새로운 목회를 시도를 했답니다. 전임 목사님이 보니 당신이 평생토록 100% 잘한 것은 아니지만 후임 목사님이 자신을 너무 코너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양측 목사님 쪽으로 양분이 되었고요. 10년을 싸웁니다. 그리고 법정 송사까지 주고받았어요. 그 결과 10년 동안 성도의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이 후임 목사님이 목사님들과의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요. 양측 두 목사님과 이 교회를 또 이 교회의 내막을 잘 아시는 어느 한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후임 목사님의 목회 동기를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싶다라는 순수함이 있었대요. 전임 목사님의 마음 역시 처음부터 후임 목사님과 대립 구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코너로 몰리고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갈등 구조로 가게 되었고 급기야 법정 송사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후임 젊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학적으로 똑 부러지고 합당하고 맞는 것 같고 전임 어르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평생토록 그렇게 목회한 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옳구나라고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신 이 실천 파트의 첫 번째 말씀은 강남에 있었던 초대형 교회와 교우들과 그리고 두 목사님들께서 들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제주 총신교회와 모든 조국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의 부부와 가정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인 가정과 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 지켜내기를 당부하세요. 그냥 좋은 말씀 은혜스럽게 들었다가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기를 원하시면서 실천 파트의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결론만 바로 가겠습니다. 결론으로 15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 한번 같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부부들아, 만일 너희 두 사람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교우들아, 만일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아버지 당부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볼게요.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 이 물고 먹음은 가정 내 부부 관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가정은 구약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 대단히 가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온 가정을 해코지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이든 불신자 부부이든 이게 서로 물고 먹음이 많이 심하더라는 거죠. 자, 이 시간 아주 짧은 부부의 짧은 대화 한번 엿들어 보십시다. 먼저 한 남편이 자매에게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제 좀 그만 먹지 그래. 요새 다이어트 한다면서. 아내가 받아칩니다. 왜 그래? 언제는 나 먹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다며. 내 걱정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난 그래도 관리하려고 노력이나 하지. 당신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아유, 저 뱃살 봐. 당신 발가락이 보이기는 해? 남편이 말하죠. 헐씨구,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상황이 끝나면 누가 이긴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드러나는 현상적으로는 아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 물고 먹는 케이스예요. 자, 보십시다. 남편이 처음으로 한 말. 이제 그만 좀 먹지 그래. 요새 다이어트 한다면서. 여러분, 이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자매들 들어있거든요. 사실이지만 이거를 비난형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요. 아내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 언제는 나 먹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다면서. 내 걱정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난 그래도 관리는 잘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방어형이라고 그래요. 방어2라고 그러죠. 근데 방어를 하는 순간 그는 이미 마음의 감정과 정서는 스크래치형으로 상처가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뾰루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자매들은 말을 잘합니다. 바로 공격으로 나갑니다. 당신 도대체 왜 하는 게 뭐야? 어휴, 저 뱃살 봐. 당신 발가락이 보이기는 해? 역시 맞는 말이지만 경멸형 공격입니다. 남편은 말 주변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죠. 어휴,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여러분, 이걸 일컬어 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담쌓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외관상 아내의 승리인 것 같지만 이게 성경으로 보면 물고 먹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게 최종의 결과물은 피차 멸망이랍니다. 이 물고 먹음이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됩니다. 그리고 길어집니다. 결국 별거 아니면 이혼입니다. 근데 이 가정적 현상이 교회 교우들의 관계에도 동일한 케이스로 나타납니다. 비난합니다. 방어합니다. 그리고 경멸과 무시의 공격을 연이어 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담쌓기입니다. 이 패턴이
교회 생활 연수만큼 누적되어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예배의 자리, 한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심령의 관계는 별거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당부는 13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13, 14,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한 절씩 보죠. 13절.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대요. 무슨 자유요? 율법과 도덕을 지키 위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종교 도덕적 압박에 대한 자유요.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죠. 율법 안 지켜도 도덕 안 지켜도 되는가 봐. 그래, 내 육체와 혈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고 육체의 귀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율법이 뭘까요? 막연하죠. 14절이 딱 한 줄 압축 요약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은 이웃 사랑인데, 상대방 사랑인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는 종교적인 압박에서는 자유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은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자유함으로 부른 거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율법 수행에 있어서는 자유해요. 그러나 사랑 수행에 있어서는 종노릇해야 돼요. 그러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엔 최소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적어도 서로 물고 먹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 강론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지노선은 물고 먹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피차 멸망이기 때문에. 자, 제 아내에게 언니가 있어요. 저한테는 처형이겠죠. 처형에게 딸 하나와 아들 하나, 20대 중반의 연년생 자녀가 있어요. 이 처조카 둘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지만 정말 똑똑하고 똑부러져요. 가끔씩 가정 안에서 어떤 사안으로 말다툼이 그 둘 사이에 생기는데 바로 이 처형이 두 녀석들 사이에 중재를 해주려고 해요. 남동생에게 잔소리를 하는 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딸의 이야기가 똑부러지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누나한테 잔소리를 들은 아들 이야기 변명을 듣고 있노라면 그 변명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누구 하나 편들기가 참으로 곤란하더라는 겁니다. 한쪽은 맞는 말하고 한쪽은 이해가 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처형이 우리 두 사람 앞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분명히 누나 말이 더 맞긴 맞는데 이 누나가 왠지 기분 나쁘게 말해서 듣기 싫게 한다고. 이 느낌 아시겠어요? 맞는 말인데 비난투와 경멸투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방어를 하고 연이어 공격은 하고 싶은데 말주변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누나랑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딸은 엄마에게 와서 말해요. 엄마, 우리 동생 왜 저래? 라고요. 아들은 엄마에게 와서 말해요. 엄마, 누나는 왜 자꾸 나만 시비 거는 거야? 라고요. 물론 웃었지요. 예, 들으면서 웃을 수 있는 소소한 가정사이지만 조금은 심각하게 얘기를 해보면 물고 먹는 초기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정 전형적인 모습이죠. 혹시 우리 교회 모습은 혹시 아니고 조국 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저도 포함이고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자신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물고 먹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다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연상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하다 하여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부는 자유함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익과 덕에 있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덕이 아니라 상대방과 타인에 대한 유익과 덕이에요. 교회 교우들의 유익과 그들에게 끼치는 덕이에요. 내 유익과 내 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을 또 보십시다. 같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과 헬라인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거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은혜 아래 속한 여러분들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빌드업이 되게 하여라. 자, 여러분, 성사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 계속 나오죠. 같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날 교회와 관련해서나 가정과 관련해서 고발 송사가 참 많습니다. 예, 법정으로 가면 법정 시비가 판사에 의해 정확하게 가려져서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고발과 송사는 뚜렷한 허물이요 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피차 물고 먹음이요 라고요. 예, 법적으로는 승리일 수 있지만 영으로는 멸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칭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분명히 맞지만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믿음, 무슨 믿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어요. 은혜를 일으키는 효력이 없어요. 믿음이 효력이 있는데 무슨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때론 이렇게 칭찬할 때가 있죠.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를 더 보셔야 해요. 사랑이 잘 드러나는 믿음인가 하고요.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습니까? 예.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사랑이 더더욱 잘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거든요. 솔라 피데요. 그 핵심 가치 믿음은 사랑이 드러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그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타인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적어도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하면은 물고 먹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믿음 좋다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요. 자, 이제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의 효력이 없을까? 이 질문이 가끔씩 생길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요인들이 진단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은혜의 효력이 안 나타나요. 9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요. 같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빵 덩어리 안에 들어가는 적은 양의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해요. 그리고 빵의 그 성질을 만들어내고요, 빵 맛을 만들어내요. 누룩은 사랑의 누룩일 수 있고요, 피차 물고 먹음의 누룩일 수 있어요. 어떤 누룩이냐에 따라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라는 빵의 성질을 만들어내고 그 빵 맛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아세요? 적은 누룩이 온 빵덩어리 전체 분위기로 퍼집니다. 내 심령 안에 어떤 적은 누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얼굴, 언어, 손발과 나라는 존재의 맛과 형으로 발산되어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의 누룩이 있어야 은혜 아래 속한 자들의 맛과 특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가정과 그 공동체의 은혜라는 단어가 실제로 효력으로 나타나요. 말만 은혜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 서로 물고 먹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물고 먹음이라는 문제는 서울 강남에 있었던 초대형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 관계에도 있을 수 있고요, 형제 사이에, 그리고 내 안에도 있어요. 뭐냐? 저 사람을 언제 어떻게 물고 먹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율법 수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는 하셨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임을 보여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왕노릇하는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과 덕을 끼치려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아니,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마지노선을 지킵니다. 물고 먹음은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교회일수록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보여줘야 그게 진짜 백입니다. 말만 믿음, 은혜, 사랑, 예수가 아닙니다. 고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는 봉사는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는 바른 소리는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 수행으로 의롭다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된다고 했듯이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관계생활이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내 가정과 부부 관계와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를 일으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적극적 당부의 말씀, 하나님의 소극적 당부의 말씀. 우선 적극적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제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살이를 제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미안해, 나도 이제 잘할게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묵묵히 적은 누룩 집어넣듯이 행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리라 라는 순간 그거는 종노릇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노릇, 주인 노릇 아닙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기분 나쁘네. 종노릇은 그렇습니다. 속이 터질 때도 있겠지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소극적 당부의 말씀 볼까요? 자, 이제 따라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제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랑의 실천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노선은 지키자라는 겁니다. 물고 먹음. 물고 먹음.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으려. 저 사람이 나한테 물고 먹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고, 저 사람이 뭐 영이 멸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내 영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물고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혈기를 따라 진행하면 현상적으로 물고 먹으면 내가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영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의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심하라 친히 당부한 것은 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한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자녀 등교시킬 때 뭐 조심하라 하지요. 괜한 잔소리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부부 이혼율이 높습니다. 별거 수치도 높아요. 형제 사이의 분쟁과 교회 내 분쟁도 그 수치가 높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에서 이 시대는 바벨 사회입니다. 강한 자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살다 보니까 바벨의 성향과 강한 자의 거침이 너무 묻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용어를 써 보십시다. 실천 차원에서요. 물고 먹음을 최소화하십시오. 우리가 성인군자 아닌 이상 100% 자유할 수 없잖아요. 물고 먹음에 있어서요. 물고 먹으면 최소화해야 돼요. 대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은 최대화해야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집에서 왕노로 타십니까? 종로로 타십니까?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입 바른 소리는 하시겠지만 왕노로 타십니까? 종로로 타십니까? 우리가 최소한 물고 먹음을 하지 않으며 최대한 종로로 탐으로써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부부가요, 우리 교회가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시기를 축복하고 진짜 천국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이신칭의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믿음이라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말씀만큼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강함을 여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종로로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